자, 여러분 그 에스라가 흐름이 좀 잡히세요? 예, 에스라 흐름이 어떠냐 하면 참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야, 틀림없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이미 고레스가 태어나기 한 200여 년쯤 전에 저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의 이름까지 예언해 놓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환상 속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치고 이렇게 세계 역사를 기본적으로 조금 이해하고 계신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문명 발상지가 우리가 아는 대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의 나일강 문명, 그죠?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또 황하 문명, 이렇게 4대 문명을 인류 문명의 발생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나일강 문명의 샌드위치처럼 우리 된장 발음으로 샌드위치처럼 요 가운데 딱 끼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발생한 제국이 바벨로니아예요. 바벨로니아. 근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될 거, 포로에서 70년 만에 해방될 거, 그 다음에 돌아올 거, 이 모든 것, 심지어 돌아오게 하는 원인을 돌아올 수 있도록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고레스가 될 것, 그 고레스가 해방 칙령을 내릴 것까지 전부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하는 걸 보니까 인류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발견, 또 가장 우리 인생의 소중한 만남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인류 역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개인의 운명과 역사도 하나님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힘들면 그냥 죽어버리지 뭐, 이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인 줄 아세요? 이런 그냥 자기를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이거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게 우리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랜 기간 너무 가슴이 아프셨구나 하는 걸 거기 가서 깨달아요. 그 포로로 잡혀가서.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만에 우리가 돌아온다고 예언을 해놨구나.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저 바사 제국의 왕인데 그가 딱
왕이 되자마자 이 유대인들을 포로된 가운데서 해방시키시죠. 그래서 그대들은 조국으로 돌아가도 좋소.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가서 그대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래서 에스라 1장에 보면 고레스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깨닫죠. 그래서 천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하시오 하고는 그들이 가서 성전 지을 그 돈까지 준비를 해서 갈 수 있게 다 이렇게 해방시켜 줍니다. 돌아오는 사람들의 명단을 이 에스라가, 그러니까 에스라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단을 쭉 2장에 이렇게 작성을 하죠. 근데 3장에 보니까 그걸 이제 1차 포로 귀환이라 그러거든요. 1차 포로 귀환을 하는 지도자들이 누구냐 하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스룹바벨과 예수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선지서에 가면 또 나와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포로 귀환 그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참 저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유대 땅까지 걸어서 쭉 이동하는데, 그 걸어서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하면 4개월 걸려요. 4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2,000km 정도 되거든요. 4개월. 그 4개월 걸린다는 게 성경에 어디 나오나 한번 볼까요? 7장 한번 펴보세요. 7장 9절. 7장 9절. 이제 에스라, 지금 7장은요 2차 포로 귀환이거든요. 근데 이제 2차 귀환의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 한번 보세요. 7장 9절.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첫째 달 초하루니까 1월 1일이죠. 떡국 끓여 먹고 출발한 거예요. 그죠? 설날 아침에 떡국 끓여 먹고 출발한 거예요. 첫째 날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떠났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그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서 강을 건너고 긴 여행을 했는데, 언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까요? 5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5월 1일이에요. 5월 1일. 그러니까 1월 한 달 꼬박 걸리고 2월, 3월, 4월 말까지 여행을 하고 5월 초하루. 그러니까 4개월 걸린 거예요. 4개월 걸려서 고국에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돌아왔는데 대적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 어느 일이든 간에 대적자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근데 대적자들이 자기가 사탄에게 쓰임을 받고 대적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안 할 텐데, 그죠? 몰라요. 그래서 대적자들이 막 집요하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이 방해를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우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난 50년 하나님이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은 어떠세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것 같지 않으세요? 이번에 신입으로 집사 임명 받으시는 분들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 도우신 것 같지 않으세요? 그거를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하면 에벤 에셀이라 그래요. 에벤 에셀.
이게 두 단어가 합해졌거든요. 하나는 돌이라는 뜻이고 하나는 도우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우심의 돌, 에베네셀. 근데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셔서, 그런데 저 대적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거를 막 집요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멈춰요. 그러나 제가 이거 4장 5장 이렇게 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멍멍 강아지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요. 아무리 방해꾼들이 있고 대적자들이 있어도 역사는 흐른다고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고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단들이 난리를 치고 신천지가 저렇게 온갖 사기를 치고 해도 교회 잠입을 하고 스며들어서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그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거기에 빠진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정말 그 큰 물줄기는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날을 향하여, 주님의 재림의 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멈췄던 성전을 재건을 다시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 재건할 때 중요한 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했다고요. 누구와 누구죠? 구약 성경에서 제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학개 또 스가랴. 제가 이거는 그냥 조크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이거 학개, 그래서 학개 선지자 좋아한다고요. 조크인데 안 웃으시네. 근데 하여튼 그 두 선지자의 격려, 그 두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이 두 선지자는 학개와 스가랴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멈춰 있고 지쳐 있고 힘들어 있고 고통하고 있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진행되던 그 일이 딱 멈추고 있는 그들에게 격려하고 세우고 긍정의 그 에너지를 불어넣고,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긍정의 사람이 돼야 돼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끝나요, 그 인생이.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메뚜기 컴플렉스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는 안 돼, 저 사람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아니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 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 사람만 그랬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일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믿음으로 역사를 재해석하는 사람, 믿음으로 역사를 해석해내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에스라 8장이에요. 자, 8장을 다 펴셔서 이제 이 에스라 8장은 거기 여러분들이 8장 시작하는 약간의 공간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2차 포로 귀환 이렇게 써놓으세요. 2차 포로 귀환. 자, 1차 포로 귀환은 누가 지도자가 돼서 그들을 데리고 왔다고요? 스룹바벨과 예수아. 근데 이 똑같은 말이 여호수아. 또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 그렇죠? 예수아, 여호수아,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이렇게 쭉 하고 있고요. 2차 오늘 이 8장에 자 에스라가 이제 2차 포로 귀한 백성들을 데리고 2차로 이제 돌아옵니다. 자, 돌아오는데 1절 한번 보세요. 돌아오기 전에 제가 이제 서론을 좀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2차 포로 귀환을 돌아오는데 이제 이 2차 포로 귀환 백성들에 의해서 바야흐로 예루살렘에, 남유다에, 이스라엘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고 새 성전의 새로운 예배 문화, 그리고 새로운 성전,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 새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이 에스라가 준비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우리 디딤돌 교회에 있어서도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50주년을 지났고 또 리더십도 교체가 되었고 또 새해가 시작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만이라도 좀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좀 기경해 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동안 함께 하셨으니까, 그동안 은혜를 주셨으니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우리의 새 출발에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여러분, 반복되는 말이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근데 언제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는 이 세 가지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게 뭘까? 에스라에 의해서 새로워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에스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 새로운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그게 뭘까? 자, 그러면 1절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세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자, 아닥사스다 왕 동그라미 치시고 그 옆에다가 귀환을 허락한 왕, 2차 포로 귀환을 허락했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나와 함께, 여기 나와를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 그게 어디까지 가냐 하면 14절까지 갑니다. 14절까지. 이 14절까지 간 그 명단의 백성들 수가 총 몇 명이냐 하면, 자, 1절부터 20절까지가 이제 2차 포로 귀환으로 올라온 사람들의 명단이거든요. 20절까지. 그래서 거기다가 1절부터 20절까지 1496명이 올라와요. 2차 포로 귀환에 1496명이 2차 포로 귀환 명단에. 왜 제가 1496명 이렇게 96명 뒷수까지 다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명단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증거로
이 사람들의 족보, 이 사람들의 명단, 이 사람들의 인원수까지 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단, 이 2차 포로 귀환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올 때 준비한 게 뭘까? 첫 번째, 자 15절 16절, 이제 여기 2절부터는 전부 다 명단이니까요. 15절 16절 읽어주세요. 자,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밑줄 그어보세요. 에스라는 지금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그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출발합시다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16절 보니까 레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예배를 집례하고 백성들에게 번제를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절기는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를 합시다. 아니 가르쳐야 되는데 레위 사람이 가르쳐야 되고 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레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이런 접속사가 나오면 언제든지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이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가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새 역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바벨론에서 이 포로된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저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니 가서 예배해야 될 우리가, 예배해야 될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집례할 레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읽으세요. 시작.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17절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 왜 안 읽으세요? 계속 같이 읽어주시지.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밑줄 그으세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을 찾은 거예요. 이 땅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앞으로 이제 이 예배를 집례하고 가서 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맡아서 백성들을 예배 가운데로 이끌. 그러니까 에스라가 지금 우리가 고국으로 2차 포로 귀환단 돌아갑시다. 새 시대를 시작합시다. 새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새 시대에 새롭게 시작할 뭐를 준비했을까요? 예배를 준비한 거예요. 예배를 준비한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한 일, 레위 족족들을 찾았어요. 레위 사람들을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 딤돌교회가 이제 새해의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우리의 그 새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준비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예배, 성령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배, 진리의 성령 안에서 진리의 영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 예배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터치해 주시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 기경되는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를 사모하십시다. 예배가 새로워져야, 여러분 우리 개인이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가, 자세가 새로워져야 예배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예배, 바른 자세의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예배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사람이 중요하지 않고 예배의 태도가 중요하며 예배를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온 마음 다해 하는 예배,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 여러분 그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예배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이 바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잘 준비된 예배를 잘 준비하는 것, 이게 어떤 짜여진 형식을 잘 준비한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 즉 진리의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을 찾아내고 그 레위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를 집례할 준비를 하게 하고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선포하게 하고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게 하고 그 예배를 준비했어요. 에스라가 준비한 새 시대를 위한 첫 번째 준비 예배. 두 번째 준비 뭘까요? 자, 이제 17절 끝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자,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그래서 이제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리고 오고. 한 명철한 사람 밑줄 그어보세요.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 20명을 데려오고 거기에 한 명철한 사람 또 아들들의 형제 또 그 형제 아들들을 20명 전부 다 이게 누구냐?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섬길 자, 명철한 사람, 레위 사람을 준비해요. 여러분 새 시대를 위해서 우리 딤돌 교회도 사람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에 계엄력위원회 가운데 많지는 않지만 몇 사람을 좀 이렇게 새로운 멤버로 이렇게 교체를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1년 반 동안 제 마음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로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에게 이 무거운 짐인데 함께 지시겠습니까? 이 무거운 짐인데 함께 지시겠습니까? 제가 부탁드린 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기도할 시간을 드렸거든요. 2주일, 3주일, 길게는 한 달 기도해 보세요. 지금 대답하시지 말고 기도하시고 대답해 주세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이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예, 제가 부족하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딤들교회에 하나님께서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계를 좋아하신다니까요. 예, 제가 할게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꾸준히 주님 앞에 달려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이 새 시대의 일꾼들이라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 일꾼들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아멘 하는 아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근데 에스라가 이 새 시대, 새 성전, 새 역사, 새 예루살렘, 새로운 포로에서 귀한된 우리도 포로였었잖아요. 그런데
귀환해서 새로운 새 역사를 쓸 때 하나님이 아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이 아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이 새벽에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아, 이분들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아멘. 네. 세 번째, 그러니까 에스라가 새 시대를 위해서 준비한 첫 번째 예배를 준비했구나. 근데 예배를 특별히 어떻게 준비했냐 하면 사람을 준비함으로 준비했어요. 사람. 두 번째, 사람을 준비했구나. 세 번째, 이 준비를 어떻게 준비했냐 하면 이렇게 준비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배와 예배를 이끌어갈 레위 사람을 준비했어요. 예배를 준비했고 사람을 준비했고. 자, 그 다음에 2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금식을 선포하고 간구하였으니. 금식을 선포하고 간구하였으니. 2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게 새로운 시대에 일하는 방식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에스라가 준비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웠습니다. 뭐냐 하면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자,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를 준비했다고요?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예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예배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이 예배를 위해서 뭐를 준비했다고요?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사람. 저는 우리 딤돌교회 이 새벽 시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새로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저와 함께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예배를 준비하고 사람을 준비한 이 에스라가 여러분 백성들에게 이렇게 공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금식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예배를 준비하고 사람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 세 가지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로 새 역사를 준비한 거죠. 이들은 아마 우리가 무슨 새 역사일까, 우리가 무슨 새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포로인데, 우리는 지금 2세 3세 우리의 끌려왔던 조상들은 다 죽고 우리는 예배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게 잘 모르는데, 사실은 잘 모르는데 라고 하는 말은 제 생각이고요. 이 사람들은 아마 잘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포로된 자리에서도 그들의 그 성경, 그들의 문화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살았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하였고 해서 그들은 아마 그 조상 부모 세대로부터 자녀 세대로 이게 잘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 귀환을 한 다음에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하는 그들이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거, 오늘 이 8장에 보니까 예배 문화, 예배를 준비했구나. 그 다음에 그 예배를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준비했구나. 사람. 예배를 섬길 사람, 예배할 사람, 예배를 위해서 백성들을 가르칠 사람, 예배를 위해서 봉사할 사람, 레위 사람들을 준비했구나. 세 번째, 이 예배와 사람을 뭐로 준비했냐면 기도로 준비했구나. 기도. 금식을 선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우리 딤돌교회의 예배가 새로워지고 또 사람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 사실에 대해서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